12월 셋째 주 대림절 넷째 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라는 제목으로 차명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또 일평생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홍같이 붉은 재 주께서 다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이처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금 읽은 그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와 그 사랑을 아직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음란하고 방탕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죠. 표면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리고 우상을 섬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바르고 또 의로운 관계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의 한 구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것은 즉 소출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땅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두셨다. 이 아골의 뜻은 공경, 시련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trouble, 공경, 시련.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얼마나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졌습니까? 이 아골 골짜기는 절망과 또 시련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골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소망의 문을 두셨으니 소망의 문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시련과 공경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라. 그곳에 내가 소망의 문을 두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소망의 문을 두는데 어떻게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대하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노래하다라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회복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어떠한 공경과 또 시련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소망의 문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응대하라, 노래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서 울고 낙심하고 사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노래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악골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두신 소망의 문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망의 문을 찾게 되고 또 그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노래하기를, 즐거워하기를, 응대하기를 어떤 때와 같이 한다? 어렸을 때와 같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젊음의 새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의 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봄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에서도 85세일 때에도 여전히 40년 전과 같이 전쟁을 위한 그 출입에 능했다. 그죠? 85세에도 40년 전과 같이 전쟁에 능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85세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나중에 많이 들어서도 80세, 90세 되어서도 정말 헤브론을 달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과 같이 그런 영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노후 잘 정리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러한 생각보다 그때에도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마음에 따라가는 그러한 영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갈렙을 볼 때 그렇습니다. 갈렙은 편한 땅을 구할 수도 있었겠죠. 적들이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이 적들이 다 도망가고 편안한 땅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갈렙을 잘 공부하다 보면 갈렙은 참 여호수아와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갈렙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달리 다른 영, 하나님 기뻐하는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칭찬했죠. 그런데 갈렙은 특징이 있어요. 항상 남들이 기피하는 어렵고 험난한 그런 땅을, 산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공경과 시련이라는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있다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갈렙을 통해서 전하는 비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의 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이것이 좀 패러독스입니다. 아이러니 같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방식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막 펼쳐진 것이 아니라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써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다른 땅이 아닌 어려운 많은 적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장 큰 소망의 문이 있다는 비밀을 알았던 다른 영을 가졌던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공경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눈물로 밤을 새우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있구나. 거기에 소망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절망밖에 안 보이고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들만 생기나 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 그 공경의 아골 골짜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를 고백하며 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시련,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공경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라고 되어 있죠. without trial이 아닙니다. without trial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영광을 아름답게 펼쳐가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죠. 그래서 트라이얼이 있는 거예요. 공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새가 2마리가 날아가다가 포수가 1마리를 쏴서 죽였습니다. 또 1마리는 쐈지만 상처만 입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냥개를 보내면 그 사냥개는 죽은 새에게 물려들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새에게 달려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트라이얼이 있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단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그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소망의 문을. 시험 당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련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 피할 길이 바로 뭡니까? 소망의 문입니다.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아골의 상황을 정복하고 소망의 문을 통해 더욱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트라이얼이 없을 때보다 소망의 문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절대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의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땅들은 정복해야 할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라고 하셨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모든 땅을 한 번에 100%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땅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정복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절 3절에는 정복해야 하는 아직 남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땅. 정복해야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땅. 이것들을 정복하는 것과 이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 족속의 모든 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게 아직 남은 땅 이렇게 돼 있죠. 아직 남은 땅, 정복해야 할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남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제일 처음 나오는 지역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히브리어로 먼지 속에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먼지나 재 위에 뒹굴다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 정죄에 빠져 있을 때,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언제나 먼지나 그 재를 자기 이제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구약의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재가 너무 하찮죠. 그들의 생각하기에. 그 하찮은 재보다 더 하찮고 무가치한 것이 바로 나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블레셋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남아있는 땅이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남아있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과 먼지 속을 뒹굴다라는 이 블레셋,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소망의 문이 열리는가? 블레셋을 주님께서 남아있는 땅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 아래에서 정죄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고 물리치고 그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의 십자가로 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것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지 속을 뒹구는 이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네, 정죄는 수치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정죄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형들이 아직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찾아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 뭐가 편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치, 헬팟이라고 해서 수치와 정죄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와서 이 블레셋을 대항합니다. 먼지송을 뒹굴다. 정죄 가운데 이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쏘는 이 블레셋을 다윗이 이제 와서 대항하며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골리앗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죄에 빠진 영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자,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죠. 그런데 다윗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비드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이 악골 골짜기일지라도 사랑받는 자라는 영으로서 노래하고 즐거워할 때 정죄가 씻기고 무엇이 열린다?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사단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 하나를 빼버리고 시험을 한다고 했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받는 그 다음 장에 가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죠? 사랑받는 아가페토스란 단어를 빼버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 전장과 차이점은 사랑받는 이 떡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이 마음, 이 영이 사라졌을 때 우리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아가페토스란 단어를 빼버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으로도 큰 무기가 되죠.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정죄받고 심판받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 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본질 속에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영을 소유하십시오. 골리앗의 의미는 이 블레셋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먼지 속을 뒹굴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의미는 벗겨서 추방하다는 거예요. 벗겨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유산과 기업을 주셨더라도 골리앗이 여러분을 공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이 옷을 벗겨서 정죄 가운데 두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밖으로 추방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골리앗이 상징하는 이 사단을 도리어 벗기시고 사단이 우리의 그 의의 옷을 벗기려고 노력하지만 사단을 도리어 벗기시고 패배시키시고 사단의 모든 무기를 무장해제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통치자와 권세들을 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무력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무력화시킨 사단의 무기가 무엇인지 사단이 어떤 무기들을 장착해서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상을 공격하고 자기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요. 원어로는 무장해제시키다는 것이에요. 무기들이 다 이제 내려놓아지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속임수로 할 뿐이죠. 이것이 지금 방금 읽은 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사단,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 무장해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절을 볼까요? 그럼 대체 그 사단의 무기가 뭐였길래 무장해제했다는 말씀인가? 골로새서 2장 14절 바로 전절에 사단이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했다는 것이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죠. 항상. 심판 아래 둡니다.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 율법의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로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자도 같이 못 박혔죠. 여러분 죽은 적이 없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가 죽을 때 여러분의 옛자도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2장을 볼 때 옛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옛자도 못 박히고 뭐도 못 박혔다? 율법도 못 박혔다고 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조문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못 박혔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은 이제 속임수로 성도를 잠수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율법에 대해서 아직 죽지 않았어.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잠수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는 뭡니까? 무장해제했다는 거예요. 못 박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단은 속임수로 다시 성도들을 잠수하며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라고 속이고 성도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묶고 정죄에 빠지게 하려는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금 블레셋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임수에 묶이면 소망의 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의 쓴뿌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사단도 이 말씀을 알겠죠? 사단도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혀에 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 혀의 힘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면 예를 들면 저 음식 먹고 싶어서 죽겠네 이런 말을 하죠.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지만 또 많은 언어 속에 뭡니까? 저 음식 먹고 싶어 죽겠네. I'm dying for. 영어에도 I'm dying for라고 하죠. 정말 뭐 하고 싶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 dying이라는 것이 이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각 인간의 언어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혀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하면 죽겠다.
못하면 죽겠네 이런 식으로 왜 죽음이 언어에 프로그램화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죽음을 더 쉽게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육의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하여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혀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혀의 능력을 사용하여 여러분 자신을 대적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이죠. 12명 정탐꾼 중에 2명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이 혀를 부정적인 혀를 쓰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 혀로 선포하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혀를 통하여 말을 한 사람은 갈렙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갈렙에게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성경은 한 번도 갈렙에게 갈렙은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렙에게는 쓰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쓴 표현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늙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바로 그 다음 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파트너인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85세인데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전히 강건하고 40년 전과 같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갈렙의 경우에는 볼까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늙었고 나이가 많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14절 여호수아 14장 11절에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나 이런 사람 제사장들에 대해서 늙었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어드밴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어드밴스. 여호수아에게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하셨는데도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이와 대비되는 갈렙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바로 성령의 지혜죠. 이걸 대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영을 가졌고 그래서 85세에도 강건했던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갈렙이 입으로 나는 85세가 되어도 강건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육신의 상황과 형편을 나의 혀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나의 혀에 담는 것이죠. 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시인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바라본 시각이지만 이 말을 다른 영을 가졌던 그 갈렙이 그의 입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심히라는 것이 모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매우, very라는 뜻이에요. 모드 이렇게 두 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본 거예요? 그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장벽과 거대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거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보는 관점으로 쓴 표현이에요. 거인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엄청 크게 보이죠.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거인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먼지와 같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질 먼지와 같은 세력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거인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땅도. 그렇지만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단순히 아름다운 땅이 아닌 모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또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신약 성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날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심히 아름다운 날이구나.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때 정말 오늘도 죽겠구나. 오늘도 정말 이 힘든 날을 또 살아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심히 아름다운 땅이구나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죠? 아침 일어날 때 주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날은 어떤 날이다? 심히 아름다운 날이다. 날은 심히 아름다운 날이다. 그러면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이라는 것은 그냥 땅이라는 하나의 그 랜드를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나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 또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히 아름답다. 아내를 또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대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히 아름다운 나의 아내, 심히 아름다운 나의 남편. 그것이 이 갈렙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구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갈렙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어떻게 또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 혀에 담았던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그 땅을 침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남편을 맡기고 아내를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맡기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맡겼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갈렙의 영을 가지고서 그들을 심히 아름다운 나의 아내, 남편, 자녀로 고백하고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받는 자로서의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님을 바라볼 때 다윗의 하나의 고백이 있다고 했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소에서 주를 영원히 사모하는 것, 그것. 이 다윗은 이 영 속에 사랑받는 영으로 충만했던 자였어요. 그거 사랑받는 영으로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있죠. 근데 그것이 14로 끊겨요. 그 14로 왜 끊기냐 하면은 14가 데이비드, 다윗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비드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음가를 계산하면 14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기준으로 14로 끊기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사랑받는 자의 그 이름을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모든 주의 몸 가운데 심어 놓은 것인 거예요. 죽음을 설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영을 심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 히스 스토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이 다비드의 영으로서 충만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이 사랑받는 자로서의 영으로 자라게 되면 이 골리앗의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에 있는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번 이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 아내를 그냥 아내라고 하면 그 애굽의 왕이 아내도 가져가고 자기도 죽일까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달리 그러한 공경들이 왔지만 이삭은 또 아브라함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이 그랄에 있는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또 나오죠.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라고 말하면 아비멜렉이 또 자기 리브가를 데려가고 자기는 죽일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도리어 두려워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도리어 두려워하고 이 이삭을 높여서 대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손대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해하지 못한 계기가 된 것이죠. 창세기 2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결정적 씬입니다. 아비멜렉이 창으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본 것이에요. 이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창으로 본 것이에요. 왜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손대고 무너뜨리기 쉽게 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쉽게 사단의 공격에 노출이 됩니까? 왜 많은 교회가 사단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껴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리되어 있죠, 서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손대지 못하고 이삭의 아내까지도 손대지 못하고 많은 것을 줘서 이삭을 대우하게 됐던 이 비밀이 바로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일어나는 그 가정에 안 좋은 일들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그냥 하찮게 대하고 남편이 아내를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껴안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아무도 그 아내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인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들이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껴안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성탄,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로 죽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껴안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멀리 타고 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첫 행동이 그것입니다. 키스를 하고 껴안는 것이에요. 에피피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embrace라는 영어예요. 아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비멜렉이 창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권세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으로 껴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심히 아름답다라고 바라볼 때 아비멜렉이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껴안고 있는 것을 사단에게 보일 때 사단의 화살이 꺾이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공급이 흘러옵니다. 그걸 막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심히 아름답다라고 서로 껴안고 있는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녀, 그런 마음을 부모가 또 그 자녀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껴안고 있구나. 이 껴안음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자녀가 영으로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가정 가운데 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회복하실게요. 지금 그러지 못한 가정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영광의 모습임을 오늘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소망 없어. 이것은 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있다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아골골짜기에 무엇을 두셨다? 소망의 문을 두셨다. 그래서 이 목회의 현장들을 보면은 그렇게 아골골짜기처럼 깨어졌던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더 화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쓰임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소망의 문을 주님을 즐거워하고 이 아골골짜기에 주님이 소망의 문을 두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회복시키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 껴안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과 묶고 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껴안는 것을 봤을 때 사단의 그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6장 1절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떤 사건으로부터 일어난다? 바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사건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딴 곳에서는 30배, 60배, 100배 돼 있는데 여기서는 딱 100배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전인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인적인 영광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많이 껴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육적으로 껴안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죠? 영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한 말이 또 이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또한 갈렙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공경과 시련을 보았고 아낙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것들을 먹고 자라날 뭐로 보았습니까? 먹이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갈렙은 그 모든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을 먹이로 보았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벗겨졌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장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벗겨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골리앗의 이름도 벗기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라는 의식과 믿음 또 그 선포를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골리앗이 무장 해제되고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공경과 시련을 먹이로 보았습니다. 그 공경과 시련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 소망의 문을 통하여 그 아골 골짜기에 그것을 먹이 삼아서 더 크게 된다는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인적인 성숙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도리어 어려움을 찾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참 차이점이죠. 갈렙은 오래도록 강건하고 젊음과 활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죠.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그죠? 그 소망의 문을 바라보며 그 해부른 땅을 달라고 남들은 다 쉬운 것을 찾아다닐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달라고 어려운 그 모든 지경들을 오히려 도전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양식이 되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 즉 더욱 창대하고 왕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소망의 문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영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영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사랑받는 자의 영으로 주님이 붙이신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성도들과 또 직장과 또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그 새로운 하루하루들을 세상에서 가장 심히 아름다운 그러한 땅으로 표현하고 대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많은 열매를 맺는 기름진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공경과 시련의 골짜기가 있고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 소망의 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과 또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혀에 담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아골 골짜기로 하여금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너졌고 깨어졌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정말 낙심의 시간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 아골 골짜기에 그 비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참소하며 그 사랑과 주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영을 흔들려고 하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랑받는 자로서의 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배우자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며 껴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배우자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 무지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주님 저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껴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소망의 문을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을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사랑받는 자로서의 영으로 주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들 그 입술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의 영으로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많은 땅을 주님 정복하고 거두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임하게 되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또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경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소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남은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경험되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어서 세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딸 윤도와 그 주의 딸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이 명하신 세례식을 베풉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일평생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도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